2009년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소설인데 제목이 쇼퍼홀릭이라고 그래요. 샤퍼홀릭.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을. 샤퍼라는 말은 쇼핑하는 사람을 말하고, 홀릭은 정신병자, 이렇게 어디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샤퍼홀릭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어떤 그 주인공이 레베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무작위로 사대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물건들이 자기 보고 나를 좀 사가세요라고 보여서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요. 저렇게 무작위적으로 사대는 것을 놓고 저희는 미쳤다고 말하는데 진짜 미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쇼핑할 생각하고 이러면 미친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요. 이제 정신의학 신문에 보면 이제 김인수라고 하는 의사 전문인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그냥 미쳤다고 보는 것이 맞냐? 맞다. 뭐라고 봐야 되냐? 정신병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 머리 구조가 이미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가 필요한데 윽박 지른다고 막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관심사를 바꿔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쓰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틀리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지.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망하거나 말거나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은연중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물건을 저희가 잘 사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소설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자기 마음이 공허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걸 채우려고 눈에 보이는 걸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돼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쇼핑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도의 생활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정작 기도할 것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체크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길을 제시받았을 때 마치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런 방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향해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유쾌한 장면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 앞에 보면 26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어요.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좀 건장해 보였나 봐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시고 뒤에 따라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구레네 시몬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여인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 나갔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여인들이 있는데 무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울었던 거예요. 엉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이 참 갸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이제 보면 매우 냉철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그들을 바라보신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먼저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잘못 울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데 나를 왜 울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은 몇 시간 안에 끝나죠. 그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 자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슬픈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완전 순수한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의미를 모르는 눈물. 그냥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끝나요. 이제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 안 울어요. 끝나버리면 뭐 며칠 동안 울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의미 없는 눈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위해 울어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은 이 걸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저희도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는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굉장히 힘든 걸음을 걸어가시지만 이 걸음은 구원을 완성하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걸음. 얼마나 감사하고 승리의 걸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 눈으로 바라보면 패배의 걸음이에요. 실패의 걸음이에요. 무너짐의 걸음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음.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절망의 그 실망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울음을 정정하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 울으니까 좋다. 그것도 울지만 이것도 울어라가 아니라 그거 그만하고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너와 너희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앞으로 이룰 구원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원래 여기 정확한 표현은요, 너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아니고 원래 표현은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걸음의 끝자락에서 이루실 구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울음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엉엉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로 가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확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로 뒤로 이어서.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물릴 젖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낫고 그 심판을 만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을 향해 우리 모든 인류가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루는 이 구원에 이해도 하지 못하는 채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냐. 그거 생각만 해봐라. 그것이 평생 울어도 충분하지 않은 울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울어야 될 것을 위해 울으라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너만 위해서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겠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딱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많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분히 이 세상에서의 것에 많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일단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얘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건 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삼촌이, 친구가, 소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힘들어하고 그걸 하나님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기도를 드리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샤퍼홀릭처럼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중요한 걸 빼놓고 거기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감정도 중요하지. 그래 울어. 그러나 너희도 울고 너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데도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유언적인 말씀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곧 돌아가시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 달려온 저희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모든 것을 다 자르면서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잘 아는 주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 로즈 프레이 영어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어제 말씀 나눴던 저 앞부분에 있죠. 거기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저희 기도의 모든 내용이거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땅의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 위에만 바라보고 떠가지고 기도해. 정신병자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큰 그림을 집을 지으라고 저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필요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거 다 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확장해서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행여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와중에 저희가 정작 붙잡아야 되는 부분을 놓쳐서 다른 주변 것들을 기도하고 있으며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많이 치중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점검하라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작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큰 그림 속에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큰 그림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를 기도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건전하게 믿고 건강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한마디를 기도하는 것이 다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친척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또 교회까지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들을 한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방향들이 그런 것도 기도하지만 항상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은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대로 우리 가정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모양들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기도 속에 풍성하여서 이 작은 기도, 저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아유 잊어버렸다 그거 중요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항상 이 부분에 집중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작은 걸 기도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속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차는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들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매일 맛보면서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삶 속에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오늘의 시간 속에 2023년의 걸음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